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4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다 같이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전환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천천히 살펴보시고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한 번쯤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부분들을 발견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령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은 분명 다윗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마자 마치 사울은 다윗을 처음 보는 것 마냥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행동을 하는 이러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신명기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내는 초혼과 같은 일들을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요,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한 영혼을 불러내어 초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사울이 이때 불러낸 죽은 자의 영혼이 악인의 영혼이었다면 그냥 쉽게 귀신의 역사였나 보다 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이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이슈와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문제거리들을 다소 많이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모든 답들을 알고 있습니다. 좀 부러우시죠?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슈들, 궁금증들을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해결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 시간 동안에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이슈들을 이해시켜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여러 가지 질문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무엘서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할 만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5장 앞쪽에 있는 24장과 그 뒷장에 나오고 있는 26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25장의 내용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24장과 26장은요, 둘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모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2번씩이나 반복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해하는데 더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가 2번씩이나 24장과 26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사이에 다윗의 원수로 그려지고 있는 이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나가는 이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되는 내용들과 그 사이에 불필요하게 끼어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그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이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들을 집어넣으셨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24장부터 26장까지의 이 내용이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이 의문을 풀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2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셨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24장과 26장의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의 반복도 아니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 반복 사이에 25장의 내용을 넣어 놓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불필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2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쫓던 어느 날 그가 다윗을 쫓다 말고 변이 마려워서 뒤를 보기 위해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굴은 다윗이 있는 동굴이었고요,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뒤를 보고 있는 사울을 그 동굴 안에서 죽일까 말까 하다가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 살려보냈다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통해서 2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울이 자신의 원수이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고로 함부로 그를 죽일 수 없어 답답해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울이라는 이 원수를 그냥 살려보낸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진짜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가 보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 순간 다시 자신의 뜻을 돌이켜 물러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러서죠. 어떻게 여호와가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물론 이러한 말을 하면서 물러섰지만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행동에는요, 이 원수 사울을 향한 그의 적개심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4장의 본문을 통해서요, 다윗 봐봐,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고 돌아섰네, 이렇게만 볼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장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사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사무엘서 기자는 갑자기 25장에 뜬금없이 다윗의 또 다른 원수로 그려지고 있는 나발을 등장시키더니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짧게 하고 나서 26장에 가서 24장에서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한 다윗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26장에 나타난 사울을 마주한 다윗의 모습이 24장과는 전혀 달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24장에서는 사울에게 원수를 갚고 싶었으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인고로 죽이지 못해 답답해하는 다윗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26장은 다윗이 똑같이 자기 원수를 살려주는 데 있어서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사울을 살려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이 사울이라는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26장에서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그 원인과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닌 24장과 26장 이 두 장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26장에 있습니다. 25장에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인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나간 것을 경험한 것에 다윗이 변화된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5장의 사건이 다윗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 25장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오늘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25장 2절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점심 드시고 또 오전에 열심히 예배 드시느라 많이 피곤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성경 말씀 교독하시면서 잠 좀 깨어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1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 같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염을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방금까지 저희가 읽었던 내용 요약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갈멜이라는 지역에 어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발이었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었는가 하면요, 2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요, 소가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했으면 사무엘서 기자는 그가 심히 부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은 자기의 양치는 소년들과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내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목자들과 양들을 지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니 우리가 당신들을 선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대를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요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라, 굶주려 있는 우리를 채워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단칼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부탁을 아예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나발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무엘 기자가요, 다윗의 이 감정을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은혜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나를 하대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 나발과 그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의 선대함을 무시했던 나발에게 원수를 갚으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며 나발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쓸어버리기 위해 내려오고 있는 다윗을 중간길에서 막아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과 다윗 사이에 오고 갔던 모든 이야기를 종 한 사람을 통하여 이미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곧 다윗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재앙을 막기 위해 18절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100개라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하여서 다윗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려오는 길목에서 이 두 사람이 중간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나누게 된 이야기가 이 25장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6장에 와서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23절로 31절 함께 읽어보실 때에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나발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다윗을 막아서면서요 했던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26절과 29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한 일을 막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원수들과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어서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당신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들에게 당신의 원한을 대신해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26절과 29절에서 말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비가일이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원수로 그려지고 있는 나발이 며칠 후에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요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25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25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원수 나발이 죽어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신가 하면요 나로 하여금 복수하는 일을 못하게 하시고 자기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좀 사이코패스 같아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쌤통이다 하면서 좋아라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대신 자신이 당한 모욕을 갚아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5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경험을 했으니, 그래서 24장과 26장에서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정반대로 180도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5장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24장에서 동굴에 들어와 변을 보고 있는 원수 사울을 향하여서 자신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그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25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울을 내 앞에서 날려버리시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26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4장보다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로 13절에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는가,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여러분, 26장에 와서 원수 사울을 지금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있는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24장과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오늘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나로 그를 죽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과 똑같은 상황이 다윗에게 연출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 어차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여러분, 25장의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대신 보복하실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24장에서와 같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6장에서 전혀 다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실제로 사울은요 다윗의 손에서 살아남았지만 결국 31장에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대로 그의 원수, 다윗의 원수 사울을 심판하시는 것을 3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24장과 26장까지의 이 장황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연습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키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4장, 25장, 26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수라는 컨셉의 무대를 계속해서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무대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정을 불사지르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그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다윗은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24장부터 26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계속 똑같은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양만 달라졌지 똑같은 문제가 내 인생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상황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인격을 자라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모양만 달라졌지 계속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당신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고자 하시는구나. 이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또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여정을 지나 결국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 주 앞에 하나님, 나를 그 모든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자로 우리를 빚어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 앞에 귀한 고백 올려드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실 때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해가 부족했으나 분명히 주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단되어져 가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상황과 모양만 달라졌지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 더욱더 성화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고군분투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